네, 2300주야 시작점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00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그 성전 건축령이 떨어진 것이 고레스 원년에 BC 537년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BC 457년도에 이제 2300년이 시작이 되고 2300년이 끝이 AD 1844년에 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한일에 이게 총 70일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537년에 고레스 대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는 칙령을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칙령도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7년에 성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벽 그리고 말씀 회복까지 일어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역을 했는지도 저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D 31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예언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실 때 그 24시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되면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 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고레스 대왕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 조서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지금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조서를 내렸는데 바사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의 신이 있었는데 이때 조서를 내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하늘의 신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레미야서도 고레스 왕한테 보여줬겠죠. 또 이사야서도 보여줬어요. 누가 보여줬을까요? 누가요? 네. 자,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지위가 높았죠. 총리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총리 중에서 대장이었는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이사야서를 딱 펴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15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딱 펴주면서 우리 백성이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개의 예언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누가 감동을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맞다. 이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네,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이 예언서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고레스가 또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무엇을 말렸냐면 이 유브라데 강을 고레스 왕이 말렸죠. 근데 이 예언이 똑같이 또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온 것을 어떻게 150년 전에 이렇게 써 있을까? 야, 역시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지금 바벨론이고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바벨론을 관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강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르게 한 것도 고레스 왕이 정말 신기하게 마르게 된 거예요. 어떤 우연의 일치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는데요. 어떻게 말랐냐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공격하러 진군할 때 유브라데 강이 정말 깊고 물살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4마리의 백마를 타고 이젠 그 강을 건너는데 거기에서 말 한마디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가는데 말이 죽거나 하면 예감이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유브라데 강 좌측에 180개의 웅덩이를 파서 그쪽으로 빼고 우측에 180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다가 마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낮아진 물을 건너서 이젠 진군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더라 이거죠. 한번 볼게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네, 이사야서 44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보면은 강물들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을 이사야서는 지금 다니엘이 활동한 150년 전에 써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고레스는 기초를 다져지는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초가 세워진 거죠. 자, 바빌로니아의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라. 해서 예레미야서 50장 38절에도 똑같이 물이 마른 상태에서 바벨론이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랐던 거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고백한 이유는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책에 본인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지금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성문들이 다 열릴 거고, 그리고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평탄하게 해서 다 꺾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내 힘으로만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걸 하셨구나 라고 고레스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제국으로 만들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했대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래서 150년 전에 네가 앞으로 태어날 거를 나는 알고 이미 이렇게 너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럼 누가 못 믿겠어요?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써 있고 역사가 다 일어난 걸 보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도 고레스에게 보여줬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는 70년이 차면 이제 내 백성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올 거다.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걸 또 보여줬죠. 또 예레미야서 25장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70년이 차면 이젠 바벨론이 멸망해서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걸 예언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돼서 보니까 정말 이 예언이 너무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냥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고레스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레스 실린더예요. 고레스가 직접 명을 내린 실린더가 이 박물관에 지금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첫 번째, 짓밟힌 모든 신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 두 번째, 모든 쫓겨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세 번째, 인종, 언어, 믿음은 평등하다. 네 번째,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내용이,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대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 엄청나게 치적이 대단한 사람을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종왕이라고 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하잖아요. 광개토 대왕. 이거는 다른 왕보다 엄청나게 어떤 업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면 이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정말 높이 지켜 세우는, 존경하는 인물인 거죠. 근데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슬퍼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정말 슬퍼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네, 아까 고레스 원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러 가라, 이렇게 영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3년, 그러면 지금 3년이 됐잖아요. 3년째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새 이래, 그럼 새 이래면 3 곱하기 7이에요. 그럼 며칠이에요? 21일 동안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는지 에스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아수르의 사마리아 지방에 편입되어 살던 잔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이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혈통과 신앙에서 이방인들과 혼합된 상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다. 네. 이때부터 사마리아의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완전히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일반 이방 신도 모시고 하나님도 모시고 이 짬뽕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죠. 자, 에스라서 4장 4절에 한번 볼게요.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며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런 일은 키루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왕제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네, 성전 공사가 방해가 됐는데 언제부터 방해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냐면 그때부터예요. 그때가 언제부터일까요? 그때가 바로 에스라서 4장 2절에 이때부터예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네, 성전 공사를 막 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족장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랑 같이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이방신도 같이 혼합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목도 좀 줘 해가지고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족장들이 모여서 의논한 후에 그 사람들은 합류시키지 말자.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열이 난 거예요. 열불이 난 거죠. 열불이 나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해하는데 관료들한테 뇌물도 주면서 이거 건축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방해를 놓으니까 한 3년 후에까지도 그 소식이 다니엘한테 들린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하러 갔는데 아직도 기초도 지금 다지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고심을 할까요? 그때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 10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함께 합류를 못했는데 이게 열왕기하 17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도 조금 들어와 있고 잡족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자기 신들을 다 모셔놨어요. 산당처럼. 지금 일본에 그 신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당처럼. 사마리아는 그렇게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류를 못한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조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아까 다니엘 고레스 3년에 계속해서 21일 동안 슬퍼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왜 슬퍼했냐면 거짓 상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곽은 건축하지 않고 성전만 건축하러 갔잖아요. 근데 조서에는 지금 성곽이라는 건 이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성곽을 지면 이젠 조세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왕은 열주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다 해가지고 성곽까지 지면 이제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조서가 누구한테 올라갔어요? 고레스한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래서 조서를 철회할까? 너무 성급하게 조서를 내렸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잘한 거야. 그래도 다니엘의 품성을 보면 거짓을 보여줄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투쟁이 이때 보여준 거예요. 볼게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좋은 생각으로 딱 지배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다니엘서 10장의 해석은 이때 해석뿐만 아니고 먼 훗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예언을 보여준 거지만 이때 또 페르시아 왕에서는 고레스 왕에는 이때 악령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건축가의 설계도 고레스를 보고 우리한테 한번 이걸 대입해 봐야겠다는 거죠. 볼게요. 마치 건축가가 그의 설계도를 그리고 새 집을 위한 품목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계획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다. 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각 사람한테. 이게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명령은 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날들 모두가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다. 네. 하나님의 책에 모두가 기록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날이요? 우리가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명령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책에 다 기록됐어. 그럼 우린 이거 예정론이잖아요. 완전히. 그쵸? 근데 이 책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책이었어요. 이 책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돼 있어요. 지금 다 기록돼 있어요.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열국과 교회의 예언적인 역사가 수록되었다.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책에 기록돼 있어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민족과 방언들이 일어나는 게 기록돼 있고 또 백성들, 여기서 왕부터 시작해서 저 종까지 어떻게 살지를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럼 정말 예정론이죠. 정말 어떤 예정론일까? 우리가 믿는 예정론은 어떤 건지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삶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은 이미 예정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원 받아지나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으로 갈 거냐? 순종으로 가면 영생으로 갈 거고 불순종이면 영벌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서 영생으로 갈 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예요? 순종하면 의인이고 불순종하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삶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개인의 삶은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상징들이라 이거죠. 여기 보시면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가 있고 책바퀴가 다 돌아가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네, 여기 보면 이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 보면 시계 안에 이렇게 막 서로 엉켜서 돌아가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엉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정말 막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을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어떤 부품으로 내가 속해 있을 건지 이거는 내가 순종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내 자리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순종하면서 가면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바퀴 안에 바퀴가 일하고 있다. 그 기계는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해서 사람은 완전히 엉켜있는 모습만 볼 뿐이지만 에스겔이 본 바와 같이 거룩한 손이 바퀴들 위에 놓여져 있고 각 부분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부분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행동에는 자유가 있었다. 네, 그래서 시계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정말 정교하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본 거죠.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4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고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인간이 정말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순종하는 자한테는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리가 요 작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자신의 자리가 된다는 것 요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 그럼 신부가 이렇게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이런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를 구성하는 그 귀한 보석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위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거기에 위치에 맞게끔 심어 놓으시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결심하고 일을 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최후까지 직무를 수행하던 대제사장의 아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왕의 특명을 맡고 귀국하였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구변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결심하였다. 네, 에스라는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아들 에스라는 본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를 읽다 보니까 이제 70년이 차면 일반 성전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법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만 이거가 읽은 게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읽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이게 내가 할 본분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일이 내 일이구나 생각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위치가 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정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능통하다 보니까 출 바벨론과 출 애굽을 같이 연계시켰어요.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요, 출애굽기에 있는 그 단어를 되게 많이 갖다 썼어요. 다. 왜 그러냐면 출 바벨론으로 나온 백성들이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엄청나게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그런 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우리도 성전 재건이라는 마음의 성소를 재건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열재앙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로 또 먹이시고, 이거 보면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그걸 똑같이 지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 바벨론에서 이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보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불을 가지고 다 나왔어.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들어가라고 그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순종하면 단 11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가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나올 때 바벨론은 정말 안락한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한 곳이에요. 7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은 정말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정말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안락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거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벌판으로 가서 거기에서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엄청난 적군들만 있는데 거기 가서 저기 성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잖아. 그런데
여기에 합류한 사람들은 그거를 다 버리고 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다 기록돼 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만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안락한 생활을 니네가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갔구나 하고 기록을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나올 때 부도, 국가에서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기가 모은 돈을 또 다 헌금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과 성막까지, 성벽까지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순종하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딱 서져서 그게 세상으로 빛이 팍 벌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불순종이랬어요. 불순종. 그래서 몇 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런 400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 은혜의 왕국을 이제 전파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애굽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법궤가. 근데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여긴 뭐가 있어요? 언약궤 대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을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이때 40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언약궤 보이는 곳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문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 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네,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데리고 올 때에 이렇게 나왔을 때가 출애굽기 33장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쓴 거예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네, 여기서 올라가라라는 단어하고 올 때의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출애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알라, 우리 그냥 알라라가 아니고 알라라는 쪽이에요. 그게 같은 단어로 지금 쓴 거예요. 근데 또 느헤미야도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느헤미야도. 한번 볼게요. 이것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에 나는 수산궁에 있었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이유로 다시 세우지 못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네, 이거 느헤미야서 1장인데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성벽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다 때려치고 그것만 오로지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진짜 마음 성소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다른 것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완성 안 된 것을 너무 슬퍼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 슬픔을 몸소 깨달은 거예요.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서를 쭉 읽다 보니까 구약을 읽은 거죠. 읽다 보니까 순종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성벽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일에 자기를 바친 거예요. 볼게요.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나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다. 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예요. 비서실장.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느헤미야가 그 비서실장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을 설득해서 가게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지금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하라고 할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와 그의 자문관들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과 금과 그 밖의 그릇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은 약 22톤, 은그릇 3,400kg, 금 3,400kg. 네,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막 가져온 거예요. 막 가져온 게, 그리고 나라에서도 받은 게 금 3,400kg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지금 한 300억 정도 된대요. 300억.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가는데 몇 킬로 정도 되냐면 1,50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육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도적대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에스라는 왕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호위병을 붙여줄까? 네 금 이렇게 많으니까 호위병 붙여줄까? 하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지 저 그런 군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게요. 나는 전에 황제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자기를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중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네, 이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런데 이제 똑같이 느헤미야는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땠냐면 다 계산을 해요. 얼만큼 들어가고 성벽에 얼만큼 들어가고 이 계산서를 누구한테 줘요? 황제한테 딱 내밀어요. 이만큼 들어갈 거니까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그리고 황제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줄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황제가 그걸 주지 않을 거잖아요. 이 일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보물을, 이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1500km 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도적대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위병을 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요. 한번 볼게요. 왕은 나의 여행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기마병들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하나님 일을 똑같이 하는데 믿음은 서로 조금 다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두 명 다한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네, 성전 회복과 말씀 회복을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과정에선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해 놓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인도해 주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또는 막연하게 또는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과 이거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율법학자 에스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율법의 재확립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는 신앙적 개혁을 이루었고 에스라는 신앙적 개혁을 이뤘어요. 종교적과 신앙적 개혁.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성취했어요. 어느 하나만 회복돼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전 회복이 말씀 회복과 함께 우리 몸의 개혁도 완전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개혁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자, 에스라는 1500km의 여정을 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게 지금 바벨론부터 출발했어요. 바벨론에서 한번 볼게요. 에스라는 아르타크 셀크세스 황제 7년에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원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봉사자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의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네, 1500km를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 4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동안 쭉 갔어요.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때는 1월 12일이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중에 적의 공격과 도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으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여 3일 동안의 휴식을 취하였다. 네, 에스라는 지금 1500km까지 가는데 누가 많이 있었어요? 적의 공격과 도적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정말 세세하게 기록했으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영화 몇 편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위험이야. 우리는 최종 목적이 빨리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1월 1일 날 출발했는데 아하와 강가, 이게 아하 강가예요. 여기에서 12일간 머물렀어요. 왜 12일간 머물렀을까요? 바로 예정보다 늦게 출발한 이유가 에스라서 8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될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름도 다 기록했는데 왜 이때 늦춰졌냐면 아하와로 강가에서 이제 사람을 세본 거예요. 세보니까 각 지파별로 세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래서 왜 없었냐 보니까 레위 자손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보면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11지파에서 낸 11조
그리고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1차로 간 레위인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야. 그냥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맛이 안 나잖아. 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라기서에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나 병신이나 이런 흠이 있는 재물들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못 사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자기한테 놓고 가장 부실하고 어디 다리 하나 절고 이런 것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정확히 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다 받고, 그래도 먹고 못 사니까 레위인들이 각 처에 다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갈 맛이 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제 감동을 시키는 220명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 부흥에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게 느헤미야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놓고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 온 백성이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요소에 레위인들이 다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씩 다 깨닫게 해줬어요. 과외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다들 회개 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결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